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위기 탈출의 비밀. 다시 한번 위기 탈출의 비밀. 오늘 위기 탈출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약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500년 내지 1600년 동안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딱 모으니까 성경 66권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옛날에는 900몇 살까지 살았지만 지금은 100살 전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딱 모으니까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이건 한 사람이 기록했다고 말해도 될 만큼 대단한 어떤 특징이 나타났어요. 그게 뭘까요?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1500년 내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란 핵심 주제가 그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없어요. 왜요? 최종적인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내시는 거거든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요, 보장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요, 분명하게 확실한 결론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구원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리고요, 그것만 목적이 아니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경 66권이 각각 다릅니다. 주제가 조금씩 달라요. 강조점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것을 강조, 창세기 같으면요,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놨죠.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에스더서는 좀 특별합니다. 이 에스더서는 뭘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역사의 이 주관자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해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스더서를 3번인가 4번인가 읽었어요. 10장밖에 안 돼요. 근데 쭉 읽으면서 정말 많은 감동이 오더라고요. 한 5시간쯤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너무나 좋고 그래서 첫째로는 이걸 읽으면서 화가 많이 났어요. 왜요? 이 나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죠. 모략을 꾸며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근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반전시켜 줬어요. 죽이려던 자들이 도리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삶이 전부 다 회복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에스더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에스더서를요, 한 3번이나 5번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굉장한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그런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해답을 제시해 놨어요. 이 에스더서의 말씀대로 하면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위기 탈출의 비밀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가 위기가 있다면 그 위기에서 탈출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오케이 하면요 그 어떤 문제이든지요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으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라고요. 그런데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문제가 여기 있죠? 이 문제 해결보다 먼저 원하는 사항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원한다고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요 항상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만나든지 내가 기도하면서 만나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든지 설교를 듣다가 만나든지 만나야만이 내가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천국은 어디 갑니까? 하나님이 믿어져야 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겉다리로 다니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좋죠. 근데 또 한편은요 하나님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두려움이 와요. 하나님 나 벌 주시면 어떡하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뭐 별 감각이 없겠죠.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도요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정말 어떤 사람이냐, 지도력 부재의 사람이었어요. 지도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요 완전히 싹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어요. 그리고요 대단한 믿음과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유는요 딱 한 가지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한번 만나 줘봐요. 그럼 만나 줄까요? 안 만나 줍니다. 왜요? 그 태도가 벌써 불량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은요 태도가 달라. 태도가 아주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태도를 가졌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의 외동딸이 아주 불치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집에 일하는 가정부가 하나님을 믿었던가 봐요. 이 가정부가 도저히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 아빠에게 그랬어요. 남자에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죠. 그러니까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빠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딸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가정부가 생각할 때는 아이쿠 저 사람은 다시는 이제 교회 나오지 않겠구나. 저 사람이 다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구나 이렇게 염려가 됐대요. 그런데 그 아빠가 남자가 그러더래요. 나는 딸은 잃었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그래서 정말 큰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욥은요 하나님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그리고요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뭐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꿈으로라도 아니면요 환상으로라도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한 번만 만난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믿음으로 살죠. 그 사람이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이 페르시아 왕, 그때는 메데 파사 페르시아죠. 아수에로 왕 때입니다. 이 아수에로 왕이 어마어마한 큰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127지방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국가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바벨론에서 두 나라를 이렇게 쪼개졌어요. 메데 파사로.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런데 이 본래 왕후가 와스디라는 여자예요. 근데 이 와스디가 왕이 이렇게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가기 싫다고 말을 안 들었어요. 교만하게. 이 대단한 권세를 가진 왕에게 말입니다. 막 신하들이 저 왕후지만 저렇게 두면 안 됩니다 하고 폐위하지 않으면 온 나라 여자들이 전부 다 본볼 것이기 때문에 폐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폐위됐어요. 그리고 졸지에 에스더가요 왕후가 된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요 버림받아요. 사람에게 하나님께. 참 무서워요 이게. 이런 거 보면은. 그런데 우연같지만 또 이런 일도 생겼어요. 그 왕을 암살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일을 모르드게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에스더서에서는. 모르드게가 그거를 알고요. 이거를 에스더에게 말해가지고 에스더가 왕후 시절에 이거를요 또 왕에게 말해가지고 왕이요 암살을 피했어요. 암살을 모면했다고요. 목숨을 건졌잖아요. 우연같지만 이 일이 나중에요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도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선하게 살면 그 선 때문에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에르 왕이요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하만을요 굉장히 높은 자리로 이렇게 올렸어요. 모든 대신들 위에 올려놨는데 굉장히 교만하게 그렇게 군림합니다. 모든 신하들이요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이렇게 하라고 했고 또 그렇게 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절하는 건 목례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무릎 꿇고 절하고 이런 것은요 그 절을 받는 사람이 교만한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왕의 궁궐 앞에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들락날락거릴 때 아예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생각할 때는 저 괘씸한 놈이 저놈만 왜 절을 안 해? 그러고 막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유다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만이 생각할 때는 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계략을 꾸밉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에 태클을 걸지 마십시오. 잘 걸어가는 사람에게 발을 탁 내밀면 태클을 거는 거잖아요. 태클 걸면요 자기가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자기가 망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만은요 그런 계략을 딱 꾸며가지고 왕이 인장 반지를 딱 줍니다. 마음대로 찍어갖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나를 그렇게 다스리라고요. 그럼 좋은 일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악하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이요 왕에게 거짓으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요? 유다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들의 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왕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참에 이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는 것이 나라에도 유익하고 그 재산을 다 탈취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를 내겠습니다. 하만이 이렇게 합니다.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손해볼 거 없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딱 만들어갖고 도장을 꽝 찍어갖고 왕이 인장 반지를 줬거든요. 전국에다가 싹 배포를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나는 별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군가의 계략과 모략에 의해서 내가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에스더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위기가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들은 다 죽은 목숨입니다.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반전으로 유다인들이 다 목숨을 구했어요. 그리고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매달으려고 자기 마당에다가 50규빗 23m입니다. 23m 짱짱대를 세워놨어요. 거기에 자기가요 달려 죽습니다. 남을 죽이려 했다가 지가 그 짱대에 달려 죽는 거죠. 그리고 유다인들은요 전국에 다 자유를 얻었고 또 굉장히 또 복받고 살게 됩니다. 완전히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참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통쾌함을 느낍니다. 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잘 되는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유다인들이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았을까요?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첫 번째, 문제를 잘 파악하고 대책을 세웠다. 자,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막 흥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흥분하면 안 됩니다. 차분해져야 합니다. 냉정해져야 합니다. 왜요? 그 문제가 어떠한지 먼저 사태를 파악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요? 문제 해결의 시발점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흥분하면요 자기 능력의 절반도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요. 믿으십시오. 따라합시다. 문제가 있으면 답도 있다. 문제가 있는데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조건 낙심하고 실망하고 끝납니다. 근데 아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답도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답을 어떻게 찾느냐의 문제겠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문제의 키를 딱 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유다인들의 문제는요 아수에로 왕만이 해결할 수 있잖아요. 전국에 조서를 다 내려놨기 때문에 12월 13일 날 다 죽이라고 이렇게 죽이고 재산을 다 탈취하라고 이렇게 다 명령이 내려가 있다고요. 자,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사실은 없어요. 왕을 만날 수 없어요. 그죠? 기회도 없지만은 말한다고 해도 사실 그게 해결된다 보장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안 되겠다면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럼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를 해결을 받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님 이럴 수 없어요.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희한하네.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아멘 합시다. 그렇잖아요. 성경 읽어보면요 욥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욥이 계속 친구들과 항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그래서 갑절로 회복해 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야 돼요 사실은. 그죠? 평소에 잘해야 합니다. 자, 근데 신락 같은 희망이 누굽니까? 왕후인 에스더입니다. 왕을요 만날 수 있는 제일로 유리한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왕후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말했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페르시아 법은요 왕의 인장을 쾅 찍어갖고 돌린 조선은요 이걸요 바꿀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페르시아 법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모든 일에 해결이 안 될 것 같아도 자세히 찾아보면요 다 빈틈이 있습니다. 어떤 빈틈이 있느냐? 이게 만약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문제가 다른 것이죠. 그렇죠? 또 왕이 그냥 인장만 콱 찍은 거하고 왕의 이름으로 쓰고 인장을 콱 찍은 것은 또 다르더라고요. 에스더서를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요 우리가 자세히 파악해 보면은
해결점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만이 전국에 조서를 내리고 13일에 이제 12월 13일 날 유다인들 다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이 내용을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울기부터 합니다. 전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갖고 대성통곡 방성대곡을 합니다. 모르드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궐 입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막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많이 나니까 왕궁에도 들렸겠죠. 그러니까 에스더에게도 이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황관과 내시들을 궁녀들 내보내갖고 사실을 알아보라 그랬어요. 물어보니까 대충 듣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시를 보내갖고 모르드게를 만나라. 모르드게 물어봐라. 그 모르드게 자세히 물어보니까 이 내용을 하만이라는 자가 이렇게 계략을 꾸며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내용을 알았어요. 그래도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또 이렇게 모르드게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모르드게가 그랬어요. 에스더야,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왕에게 나가서 말해라. 이렇게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는 말이, 저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나가면은 그 자리에서 내가 죽습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여러분 모든 대화에는요 물러서면 안 돼요. 모르드게가 한 발도 양보 안 합니다. 에스더야, 너는 왕궁에 있다고 네가 안전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다 죽고 너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도리어 네가 더 빨리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래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다 말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 주시면 제가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더가 탁 결심을 합니다. 무슨 작정을 했습니까? 금식 기도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자기도 하고 모든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이 3일 동안 금식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일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길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놓고 땅만 치고 엉엉 울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최고의 대책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다. 자, 기도의 정답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맞다, 저렇게 기도하면 맞다, 그런 정답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문제가 절박할수록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유다인들은 지금요 목숨이 달렸어요. 그죠? 죽는 거예요. 목숨이 달린 기도는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중하면 중할수록요 기도의 양이나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깊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지나가는 말 비슷하게, 하나님 좀 도와주실래요? 하나님 놀리는 거요? 아직 덜 급하다는 말이잖아요. 그 문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를 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거기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카라,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절규하랍니다. 너는 내게 절규하라. 절규가 뭐요? 내가 낳은 아이가 얼마 자라지도 않는데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엄마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때 절규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절규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요 기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요. 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구나. 정말 절박하구나. 그렇게 인정이 되는 순간에요, 그 문제는 싹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은 목숨이 달린 일에 목숨 걸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우리 성경을 잠깐 읽어봅시다. 에스더서 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무기는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니, 이 우주의 가장 큰 능력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부탁할 수 있잖아요. 이보다 더 큰 무기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확신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실 줄로 믿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게요, 정말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는 기도고 행동은 행동이고 반대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올 것 같아요. 주여 비 오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우산 들고 갑니다. 비 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부산에서 산기도 할 때 세 사람이 같이 가기로 약속하고 만났어요. 비가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 전화로 비가 올 것 같은데 우리 비 오지 않게 기도하자고. 비가 아마 안 올 거라고. 저는 우산 안 갖고 왔어요. 둘 다 우산 들고 왔더라고요. 근데 삼국장이 들고 왔죠. 비 안 왔어요. 거추장스러웠겠죠. 그죠?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믿었으면 그대로 행동해야 되죠. 에스더는요,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고 도와주실 것이나 그것을 믿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아멘. 기도했고 믿어졌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 드린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 앞에 나갔어요. 그러면요, 왕이 그 금규를 이렇게 내밀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자, 우리 그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는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또 응답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딱 나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금규를 탁 내밀었단 말입니다. 내밀어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왕의 눈에 어떻게 보였어요? 매우 사랑스러웠다 그랬어요. 아멘. 이 왕이 좀 그런 기질이 있는가 봐요. 처음에 잔치를 180일 동안에 이렇게 하는데 자기 마누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와스들도 잘 차려입고 대신들에게 자랑하고 오라고 했는데 나 가기 싫어 안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 폐위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은. 근데 이 에스더가 또 엄청 또 이쁘게 생겼거든요. 그 딱 보니까 안 그래도 예쁜데 잘 차려입고 이렇게 서 있으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요, 에스더야, 네 소원이 뭐냐? 이 나라 절반이라도 달라면 주겠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끝났죠? 사람은요, 마음이 전부예요. 마음이 전부라고요.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마음 얻는 거잖아요. 에스더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딱 나간 것은요, 기도의 응답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한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부터는 일이 이제 일사천리예요.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왕이 뭘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왕이시여 저 하만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일러주지 않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왕하고 하만만 좀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고 잔치를 잘 베풀고 그날 그 잔치를 파합니다. 그 왕이요 분명히 무슨 소원을 말할 것 같은데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 왕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 무슨 소원이 없느냐고. 내일 다시 잔치를 베풀 테니까 그때 오십시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똑같은 일도요 지혜롭게 하면 해결될 거고 좀 미련스럽게 하면 안 되는 일도 많아요. 어떤 일도요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를 뒤바꿔서 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그 다음날 잔치를 딱 베푼 다음에 이제 같이 있는 좌석에서 그 자리에서 에스더가 하만의 계략을 다 말합니다. 근데 하만 먼저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노비가 돼서 산다면 그냥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죽이고 내 민족을 모두 다 죽이고 재산까지 다 탈취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뭐라고? 어떤 놈이 그런 놈이 어딨냐고. 왕이 뭐 화가 이만큼 났어요. 주 하만입니다. 지혜롭게 말했죠. 그러니까 하만이 그 말 듣고 막 벌벌벌벌벌 떱니다. 사시나무 뜨듯이 떱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쪽으로 잠깐 갔어요. 그 하만이 큰일 났잖아요. 왕이 자기를 죽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에스더를 붙잡고 막 사정합니다. 그래서 왕이 저쪽 갔다 이래 와서 오면서 보니까 에스더 의자 앉아 있고 하만이 거기 막 뭐 붙잡았는지 몰라도 거기 엎드려 가지고 막 사정하고 있는 게 강간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요. 성경에. 그러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왕이 화를 내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하만을 바로 잡아갑니다. 그리고요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짱대 23m 그 짱대에 바로 달려 죽게 됩니다. 하만이 죽었으니까 끝난 것 같죠? 안 끝났어요. 왜요? 이미 모든 전국에 유다인들 다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라고 조서가 내려가 있잖아요. 이거를 뒤집어야 돼요. 그래 보니까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것도 변개시킬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요 왕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잠을 딱 자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그 신하들 시켜갖고 역대 일기를 읽으라 그랬어요. 막 읽는데 그 무무가린가 한 두 사람이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쭉 읽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포상을 했느냐 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로 모르드게를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포상해주고 인장 반지까지 주고 그 나라의 2인자로 딱 세웁니다. 그리고 왕이 에스더에게 내가 인장 반지도 주고 했으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마음대로 조서를 내려가지고 유다인들을 구하라고 그럽니다. 모든 권한을 다 주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조서에다가 왕의 이름을 쓰고 인장을 딱 찍으면요 앞에 했던 것보다 훨씬 이게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더 유효한 거죠. 그리고 많은 이제 12월 13일이 됐으니까 유다인들이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새로운 조서가 내려왔어요. 보고 모르드게가 딱 보니까 모르드게가 2인자가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유다인들이거든요. 왕후도 유다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막 유다인 되기 위해서 나 지금부터 유다인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원수를 갖게 됩니다. 먼저 그 수산 성에 있는 500명을 죽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요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딱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요. 거꾸로요 그 사람을 싹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7만 5천 명이 또 죽습니다.
7만 5천 명 죽기 전에 하만의 10아들이요 전부 다 매달려 죽습니다. 그래 몽땅 다 죽인 인원이 몇 명이냐? 8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도 다 탈취하고 유다인들이 가져가고 유다인들의 권세가요 어마어마하게 위상이 높아졌어요. 그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안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 마음 놓지 마시고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목숨이 달린 일이라면요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자랑하려고 자꾸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관악산에 산기도를 500번 갔습니다. 500번 넘게 갔습니다. 뭐 여기 한 번씩 뭐 다 다녀오셨지만은 하루에 밤에 4시간 산에서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뭐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고 그런 기도를 해본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과 같은 이런요 목숨이 달린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일일이 다 말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요 잘못하는 건 많아요. 실수하는 것도 많아요. 부족한 점도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다 해결함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